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는 잘 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싸우고 오셨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그 태도가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앞에 이제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이렇게 조명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읽은 말씀은 찬송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바벨론 포로의 격정기를 겪었던 사람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 옛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 그래서 욥기서에 보시면은 욥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 환난 속에서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찬송했지만 고난의 자리에서도 찬송했고 앞으로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욥은 변함이 없었어요. 굴곡이 없습니다. 편안할 때도 찬송했지만 고난의 자리에서도 찬송했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리에서 찬송했고 그의 친구들이 인광보다 이거는 네가 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찬송했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찬송이에요. 찬송.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이 찬송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찬송해야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찬송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좋아할 만한 일,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찬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2권 속하는 42편, 72편까지는 다윗의 2권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처음서부터 시작한 게 시편입니다. 새벽기도 때. 그래서 한 2년, 한 4개월 된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진 지. 그때 시편 1편 1절 가지고 시작했는데 오늘 새벽에 시편 100편 5절까지 100편까지 끝났습니다. 시편이 150편이니까 딱 3분의 2 지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감사해요. 이 새벽에 그 일찍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난해한 걸 제가 저 시작하면 저도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까다로운 건지 몰랐습니다. 시라 금방 끝나겠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 2년 4개월 지나갔어요. 새벽기도 때. 그리고 지금 쭉 오면서 오늘은 또 뜻깊게 이제 우리 지휘를 하시는 장원희 집사님이 한동안 이제 또 지휘를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42편을 택했어요. 42편의 그 모습이 우리 집사님 네 분의 삶 속에 있어서 그 찬송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마치 헌정사, 헌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이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2편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갈급함, 타로그라는 말은 부르짖다, 헐떡인다는 겁니다. 능동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마름이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헐떡이는 모습을 시각화합니다. 사슴이 헐떡입니다. 물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피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골짜기 또는 강바닥, 수로 이런 걸 말합니다. 가뭄에 마르지 않고 1년 내내 흘러내리는 풍성한 물을 가진 것, 이것이 시냇물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그죠? 내가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 sow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사 캔이 나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가 같이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뭐뭐같이 뭐뭐처럼 이란 단어에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두 단어가 중복돼요. 사슴이 뭐뭐같이 캐아얄이란 단어인데 전치사 캐입니다. 굳이 캐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는 갈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실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럼 항상 다윗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다윗의 생애는 지지난주에 한번 묵상한 대로 구약의 여호수아가 정복하고자 했던 그 땅을 다윗이 정복합니다.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살던 그곳에 뭐를 세웁니까? 그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시온성을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 법궤를 옮기게 됐을 때 이건 뭘 얘기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기뻐 뜁니다. 기뻐 뛰어요.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오고 그 법궤를 또 옮깁니다. 그래서 다윗성, 그죠? 시온성으로 옮기면서 그리고 성막에 두었던 그 법궤를 어떻게 거기다 둘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이 지은 벽돌 거기에다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를 올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받아주지 않아요. 너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에게는 내가 받지 않겠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내가 받으마 해서 지어진 게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그죠? 그것을 가까이 하겠다는 게, 그 하나님을 가까이 두겠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는데 이 땅에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가장 큰 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소원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원 갖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나는 이렇게 좋은 장막이 있는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도다. 이걸 좋지 않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더 좋은 곳으로 모셔야 될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모습을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그저 찬송하면서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참 감사한 거는 100편이 시편 100편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는데 100편의 1절 2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보면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리우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 표현은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치다. 소리로 귀가 먹게 하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의 행차를 인해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환호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연관지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하거나 백성들 가운데 행차할 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고 왕을 맞이하는 그 관습이 바로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리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단어가 또 쓰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할 때 기쁨, 이 시마으라는 단어가 환희, 기쁨, 넘치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과 섬김은 조화로운 표현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이 섬김 아바드라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섬김은 불쾌해도 어쩔 수 없이 어쩔 도리 없이 취해야만 하는 행동이 바로 노예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뭐 그냥 끌려다니듯이 오늘만 내가 교회 나가고 말지 뭐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런데 그 모습을 또 다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 노래하면서 레나나라는 말은 기쁜 소리, 울리는 함성, 기쁨의 환호를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이 개선 행진할 때 백성들이 울리는 개선의 함정을 지칭할 때 표현한 이런 단어예요. 결국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단어는 틀린데 의미는 어때요? 똑같이 한 방향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종된 자세로 기쁨 속에서 환호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찬양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오늘은 오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점심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할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못 드리는데,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예요. 찬양 예배는 좀 악기를 동원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나가는 게. 근데 다윗이 뭘 생각했냐 하면 42편에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을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보신 그곳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일이 되어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는 게 바로 그걸 환호하면서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압살롬의 반란으로 지금 도망갔어요.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르게 회복될지 안 될지도 잘 몰라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는데? 찬송하고 기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처지가 이게 뭔가. 그래서 4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혼이 빠져나간 듯 허탈한 상태를 말합니다. Pour out my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물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어졌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다시 찬송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킬 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고난을 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진짜 저는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고난이 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욥처럼 이 환난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범죄하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입술로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입을 꽉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환경은 주님을 찬양할 환경이 못 되지만 그래도 찬양합니다. 여전히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찬양할 것이고 그 찬양은 제 삶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을 성일에
그들을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것,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해요.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은 이때 뭐를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4절에도 뭘 기억합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주님 앞에 찬송했던 그것. 6절에서도 바로 주를 기억한다는 게. 이 산이 두 가지 산이 나옵니다. 그죠? 이 산은 어떤 산을 얘기할까요? 요단 땅을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면 헤르몬은 팔레스타인 가장 높은 산을 말하고 미살산이라는 것은 작은 산을 말합니다. 헤르몬과 미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산,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요단 땅서부터 얘기한다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땅.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조그만 것서부터 큰 것까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조그만 일은 뭘까요? 무명 시절 광야에서 뭐 했을 때입니까?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와 싸울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용맹하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물리쳤던 그것, 미살산에서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때 일입니다. 그러면 헬몬산은 뭘까요? 헤르몬산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사람들 앞에 누구나 다 기억할 만한, 기념이 될 만한 싸움을 그가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였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오면서 크게 인생에서 두 번 죽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방죽, 넓은 방죽에 가서 우렁 잡는다고 놀러 갔는데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제 키는 뭐 벌써 훌쩍 넘어갔는데 놀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게 흩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렁 잡는 재미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만 다리 쥐가 딱 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때 절망적이더라고요. 이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걸 저 밑에까지 들어갔다가 발로 탁 치고 나오면 그리고 앞을 보면서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밑에 내려가서 얼마나 내려가는지 모르지만 잠수해서 내려가서 왼발로 튀기고 올라오자.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걸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서 있는 데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하늘이 노란 거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때 일생의 처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때 제가 좀 무지해서 그냥 허우적허우적거리고 그냥 그랬으면 아마 저도 여러분 모르고 저도 여러분도 저 볼 일도 없고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렇게 뛰어나오게 됐어요. 또 한 번은 제 인생 속에서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 죽게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하겠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제가 회개 기도한 것 같아요. 살려주시면 신학합니다. 아무것도 다른 기도 안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면 신학하겠습니다. 이거 놓고 한 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살려주셔서 신학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예요. 신학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생에 딱 2번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은혜,
건져주신 은혜, 여러분 위기 순간에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시간상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 그때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작고 큰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 기억한다는 이 단어가 에즈카레카라는 단어인데 자카르라는 단어의 능동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시인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계속해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작은 은혜서부터 큰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요? 도망간 자리에서 지금 자기 아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맨발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렸나 보다. 그럼 그렇지. 저렇게 피를 많이 흘렸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뭘 기억해냅니까? 심지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배웁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 네 처지 보니까 지금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 돼서 눈물만 흘려요, 눈물만. 그랬던 그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 놓고선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었던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기 시작합니다.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그죠? 양피 200개 베어라고 그랬을 때, 끊임없는 10년 동안에 사울왕의 핍박, 그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며 살아갔던 그 일들, 그때 하나님 주신 번뜩이는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지. 그 은혜를 계속 어떻게 해요? 곱씹고 있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기억해내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입술로 죄짓지 않으려고, 찬송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23절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시게 하는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저는 똑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이 헤세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언약적인 사랑. 나는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죄 가운데 건져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에요.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이 찬송이 그 삶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앞에서는 울면서 종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이 돼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울면서 다녔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더니 그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고난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확성기를 갖다 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는 다윗이 기도하는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시간에 맞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줬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일어나면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문제를 또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런데 여기 주의 폭포 소리에 이거 뭡니까? 징계를 말합니다. 이 시냇물과 폭포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시냇물은 어때요? 생명의 물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폭포는 어떻습니까? 반대 이미지예요. 여러분이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가수 폭포를 보면서 멋있다, 참 웅장하다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기 빠지면 살 사람이 없겠다. 두렵습니다. 그 장엄함에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두려움을 형상화하면서 시냇물이신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의 불행을 그대로 그려놓습니다. 떨어지는 폭포의 위용, 일렁이는 파도, 거대한 물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인간이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한 요나가 커다란 고기에게 먹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던 것과 같습니다. 큰 폭풍이 대적하게 되고 요나가 제비 뽑아 들어가게 돼요.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러한 공포에 직면하지 않길 바란다면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찬송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고대 근동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고통은 물의 순환처럼 땅에서 증발한 죄악의 습기들이 재앙의 구름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고통의 비로 내려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주의 폭포는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고통의 물줄기로서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시인이 요단강의 폭포처럼 굉음을 내며 흐르는 빠른 물살을 바라보면서 이 소리 가운데 자신을 꾸짖는 주의 음성을 연상한 것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시인은 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폭포,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 이것이 나를 휩쓸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 그 속에서 오늘 시인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버릴 수 있을까?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내가 종된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편 100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의 정도를 뭐로 가늠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정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느냐. 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시인은
지금 누굴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5절에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6절에서도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송이. 또 11절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내게 있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찬송이. 여러분 찬송이 떠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내게 있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찬송이 내게 있어. 찬송이. 세 번째로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얘기했던 5절의 고백과 11절의 고백은 다릅니다. 11절은 어떤 거예요? 11절은 하나님을 그냥 기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성일, 거룩한 날, 안식일 날 또는 절기 때 뭐 할 때요? 사람들을 모아 같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일에 올라가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회복을 말해요.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 상한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찬송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가대를 하고 있는 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참 좋습니다. 왜요? 내가 늘 성가로 평생을 섬겨왔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에 있지만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찬양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예요. 이것이 오늘 42편의 시인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갔고 그리고 형편없는 처지에 놓여 있고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비아냥거리고 있고 끊임없이 눈물이 주야로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그가 생각합니다.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섭섭해한 일이 없고 내가 이 찬양이란 자세를 잃어버린 적이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상한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찬양의 자리로 둘 것이다. 그 자리를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오히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이런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건너갔어요. 가서 귀신 들린 거 하나 쫓아냈는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자보다 두들겨 팹니다. 흠심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우리의 그 자금줄인 저 사람을 네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우리 장사를 다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복음 전하라고 해서 간 거고 하나님이 일로 가라 해서 일로 가서 복음 전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두들겨 맞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눈이 뜰만 하니까 떠서 그 밤에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있었어요.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옥토가 흔들립니다. 창고가 열리고 문이 다 열려버려요. 수갑 찼던 거 다 채워진 게 다 풀려버리고 깜짝 놀래요. 간수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간수를 어떻게 해요? 말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찬송과 기도 중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가족 일행까지 다 불러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과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찬송입니다. 찬송.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이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멈추게 않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 찬송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우리가 조금만 섭섭해도 우리 입술에서, 그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하다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섬겨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직 좀 멀었구나, 내가 아직 좀 멀었구나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한, 토부란 단어예요. 토부. 6일간 창조하시고 다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토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다 선해요. 다 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나주시고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 다메섹 사건을 그가 잊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더 많은 사도보다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찬송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찬송을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가 주일 거룩한 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행복했던 때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께서 나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오늘 본문은 여전히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